예전 어떤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고시위원으로 참여한 지긋한 나이의 한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이에 젊은 목사 후보생이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질문하였던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목사는 사역지가 바뀌지만 장로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결국 장로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잘못된 갈등의 한 단면, 잘못된 주인의식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에 대한 반감까지 강해서 교회의 실제적 주인은 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또 민주주의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결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54문답은 교회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문답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나라는 육하 원칙을 따라 정리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막 부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디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했나?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아멘. 누가 교회의 주인이며 또 누가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가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주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째, 거룩함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옛 헬라 제국의 아테네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로원에서 아수르 대사 들라 하시오, 바벨론 총독들 들라 하시오, 페르시아 사업가들 들라 하시오처럼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것 또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저 우연히 또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얘야 이리 오너라 내 백성이 되거라
내 신부가 되거라 라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부름받지 않은 상태를 전제합니다. 마치 놀러 가자라는 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콕 박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듯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 사탄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역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당 같은 죄인, 진노와 저주의 종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이 바로 우리 곧 장생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우리,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이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참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나타납니다. 흥청망청 나를 즐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내뱉던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말투가 절제와 화평,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던 자아 중심적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 즉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의 특징 두 번째,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장소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전까지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영락교회, 대전의 한밭교회, 울산의 장생포교회뿐 아니라 일본의 오키나와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미국의 워싱턴 교회, 케냐의 나이로비 교회 등 전 세계의 교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시간적 의미에서 보편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30년 전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150년 전 조선에 선교를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교회예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도 보편적이라 하는데 교회에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며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가 아닌 대중 종교, 즉 보편적 교회라고 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방인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을 포함해 모든 이방인들, 즉 우리까지 개, 돼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차별을 없애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전에 차별하는 유대교와 달리 신약의 모든 교회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노약자와 건장한 청년의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별이 없듯이 여당과 야당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당은 꼴통 보수, 야당은 빨갱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신념을 총회와 노회, 심지어 교회까지 펼치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보편적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참 교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단일성 또는 통일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인데 그 이유는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형태가 시대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아가는 한 모든 교회는 다 참된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 세계교회협의회, 약칭으로 WCC라고 불리는 단체 본질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은 다투거나 분열하지 말고 교회답게 서로 하나가 되자, 일치와 연합, 통일을 추구하자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외적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사실보다는 현재까지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반 WCC파들은 WCC가 이미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서로 협의했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반면 친 WCC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참된 지식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자기의 신념으로 쌓아가지고 막 전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정보를 준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념 받아들이고 외쳤던 사람들만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이 교묘한 사탄의 의도입니다. WCC 측에서 발표한 명확한 성명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방침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 즉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단일성, 통일성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부정 또는 간과하는 하나됨이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연합과 일치가 아닌 인간적인 결합과 타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됨, 곧 거룩한 구별됨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한마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한 사람들, 즉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은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등등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은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참 신앙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교육,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무섭게, 그러나 저는 이게 매우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섭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사람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한 사귐이 있고, 더불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만 오면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돌아가는 각종 신앙 프로그램들이 넘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진짜 행복한 교회다 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올바른 교리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짜 기쁨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원한 소망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자기 주장과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사도들의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반석, 곧 사도들의 반석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참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 문장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내 머리로 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장하고 세밀하게 설명한 니케아 신조를 따라 참된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니케아 신조가 고백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들의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 빛과 소망의 길, 완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4문답입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를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불러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 나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차별 없는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도들의 진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교회들은 사라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꼭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